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꼭 살립시다. 네, 우리 하던 대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자녀 같은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 여호와는 내게 우리 자녀의 이름을 놓고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천천히 하면서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다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오니와 성은이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8월 첫 주가 되겠는데요, 8월 첫 주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초대교회가 이제 7 집사님을 세우게 됐는데, 교회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 그 원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헬라파 위주의 사람들 7명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면서 이제 교회가 평안해지고,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무하게 되면서 호다한 제사장의 무리조차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7 집사님 가운데 단연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지도자격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구제의 일도 잘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굉장히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교회를 또한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의 종을 잘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일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그리고 칭찬받는 일꾼으로 잘 감당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하면서 7분의 그 집사님들은 이렇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는 이 스데반 집사님 말과 행실과 태도가 충실할 수 있었다 하면서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의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그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어떻게든지 엮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몰락시키려고, 죽이려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9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자유민들, 리보디노라고 하는데 자유민들과의 논쟁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분들이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을 논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매수하면서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모세, 하나님 그러면 유대인들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는 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서슴없이 글을 하는 걸 보면 믿는 자가 이상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안 되는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거룩한 적 성전을 거슬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모세, 율법, 하나님, 그러면 큰일 날 일인데 이 큰일 날 짓을 저 사람이 했다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매수를 하고 굉장히 거슬리는 말을 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땠냐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의 은혜인 거예요. 자기를 지금 거짓말로 매달려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6장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참 우리는 평상시 때 작은 거 하나도 이기기가 힘듭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무슨 이성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에 여기 있는 저 자신도 참 쉽지 않은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코너에 몰리고 70명의 그 사내들인 공의에 대단한 분들이 째려보고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40일간 그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도 산대된 공의 앞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이 뭐 대단한 무슨 펄펄 뛰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가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환경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성령의 권능도 마찬가지예요. 뭘 권능 그러면 힘 있는 것처럼 그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자기 일에 충실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요, 그리고 평안 가운데 주의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혹해 보이는 진리, 진실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장 5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자기가 힘들고 코너에 몰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아브라함서부터 쭉 역사의 기록을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을 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출애굽의 그 큰 은혜를 받고 멍에를 뵙게 주시고 하나님 광야 40년에 그러한 축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한 그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냐, 육체적으로는 내가 유태인이다 하면서 표피를 베면서 할례를 받았고 오늘날 보면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거듭하여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지만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양심을 자극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조상들처럼 당신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직언을 하는 거예요. 진실을 담대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또 한편에 뭐냐면 굉장히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혀가 꼬부라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담대하게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타협하고 혀가 꼬부러져서 이상한 말을 해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당신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요 어떻게 이렇게 목이 고두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리고 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이에요. 이분들은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할례받은 유태인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굉장히 뻐기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말하니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을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 사람이 암병이 들었는데 괜찮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얘기해주고 수술하시든지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증거했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가 큐티에서도 보게 되지만 호세아 선지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회복이 있을 거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저기 먼 산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심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현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여로보암이 있을 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축복받은 거 물론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축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회개하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큐티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나를 고치는 말씀, 나를 수술하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분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분은 축복의 길로, 진정한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충실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바라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이 참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성경을 꿰뚫고 계신 그러한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은 뭐 이렇게 저처럼 뭐 설교를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 유태인들이 성경 구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웬만한 말씀은 모세오경은 암송할 정도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복음적으로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복음적으로 잘 해석을 했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52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을 말하죠.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얘기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의인 예수님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 5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림은 왔거든요.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굉장한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찔림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찔려서 회개하면 참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얘기할 때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이른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산헤드린 공의회 70명 그 높은 직책에 있는 그분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됐다는 거예요. 망할 사람은 틀린 거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거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데반은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이를 갈면서 조금 있다가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에 내칠 거예요. 성 안에 죽기도 아깝다는 거죠. 성 바깥에 내치고, 성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 성 바깥에 내치고 손에는 짱돌들 다 들고서 이놈을 이제 죽여야 된다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로 때려 죽일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를 쳐다봤냐면은 정말 거기 지금 자기를 때려 죽일 사람들이 친구들인 거예요. 함께 했던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를 지금 돌멩이를 들고서 째려보면서 때려 죽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친구들을 쳐다본 것도 아니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쳐다본 것도 아니고, 이때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보면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니, 이분은 지금 기댈 때라고는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제가 지금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늘 구름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벌떡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인자가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돼가지고 10달 동안만 뱃속에 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리고 응하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33살까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겪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뺨따기를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겪으셨던 인자, 지금도 손에 못자국이 있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이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의 모든 억울함과 스데반의 모든 지금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아픔을 알고 계시고, 슬픔을 알고 계시고,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잘해라 이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도,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한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거예요. 다 돌덩어리가 지금 날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머리만한 크기라 그러는데 도대체 돌멩이가 얼마나 컸을까요? 저놈은 때려주게 될 놈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다 친구들이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들 아니에요? 돌멩이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냥 정신이 혼미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동작이 뭐냐면은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무릎을 꿇으신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맞고 마지막 그분이 했던 것은 기도인 거예요.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세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가 아니라 자니라. 죽음은 그냥 잠자는 것 같다 이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냥 잠자듯이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게 죽음이다 이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와중에 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마지막으로 자기의 죽음 앞에 예수의 용서를 붙잡고 막 분노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분이 예수의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가 도대체 뭔가? 생명의 종교는 흉내내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다 깨어나도 못해. 이거는 분노 속에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이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 생명, 십자가 그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무릎을 꿇어서 자신의 마지막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이었다. 첫 번째는 하늘을 쳐다봤다. 두 번째는 기도를 드렸다. 뭐죠? 어느 목사님이 기가 막힌 해석을 하셔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전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와중에 기도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생전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돈만 쳐다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돈신이에요. 만몬, 돈신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돈에 미혹되기 쉬운지, 돈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신을 섬길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돈신을 섬기면 안 돼요. 돈을 우리가 부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리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부리는 거야.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면서 부리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금과 은이 내 것이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아니 돈신에 끌려다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으세요. 많이 헌신하세요. 그러나 끌려다니지는 마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재물을 따라가면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재물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벌벌 떠지 마세요.
주님이 금과 은이 내 것이래. 천하의 모든 게 주님 거래요. 알고 계시잖아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하여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보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보는 대로 닮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자꾸 품게 되면 분노의 사람이 되고, 용서를 자꾸 품게 되면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요, 돈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신의 꾀에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늘을 자꾸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도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쳐다보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든지 기도의 자세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쿡 찔러도 기도, 기도의 자세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쿡 찔러도 기도. 늘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주여, 운전을 해도 주여, 설교를 들어도 주여, 우리 목사님 도와주세요 주여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대화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은 늘 그 대화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중에도 마지막으로 이들은 죽을 수 없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수의 용서를 붙잡고 평안 중에 예수님이 어서 오너라 벌떡 일어나셔서 잘했다. 사람들은 돌로 때리지만 주님은 더 잘해.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스테파노스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교회 일도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것도 설쳐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들어야 살거든요. 병 들었는데 거짓말 해주면 안 되죠. 진실을 말할 때가 있어야 돼요. 스테반 집사님은 담대하게 그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용서를 붙들고 죄 품에 안겼던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루하루 기도로 훈련하시고 또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훈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먼저 우리가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스테반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살지 못하고 무릎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여주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새싹주일학교 꿈의 땅학생의 새벽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달라고 올해 교회 표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본질을 회복하며 창성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부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 천대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가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을 위하여 디스트 교회 접목을 위해 9월 시작인데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종교는 천번 만번 발받고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 가운데 아버지 하늘을 우러러 살지 못한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무릎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좋은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싹주일학교를 축복하며 꿈의 땅 학생회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있을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이 흩어지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고 모아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올해 교회 표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창성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도합니다. 주 역사해 주옵소서. DCC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앞장서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천대의 만대의 복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함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은 0.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큰일이 나고 교회도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축복해 달라고 온 세계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전쟁이 따라오시고 그날에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전쟁으로 그 심한 곡동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땅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 예수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해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